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혹은 벼랑 끝에 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면초가로 인해 사방이 막혀 나갈 길이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힘들었던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홍해바다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잡기 위해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그냥 있자니 애굽 사람에게 붙잡혀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여기저기서 기쁜 한숨과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라는 물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가던 길을 되돌아가게 한 것을 말하죠. 애굽을 떠났으면 재빨리 해변대로로 간다든지 광야길로 빨리 가야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되돌아왔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양쪽에는 두 산이 있고 반대쪽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는 비아티롯과 바알스본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갇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 믹돌 사이에 좋지 않은 지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갇히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어떻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전략으로 보면 최악의 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통해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온 천하에 선포하고자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의 위기,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이 모든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는 우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던 세상 나라의 방식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초가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셨지만 결국에는 가장 최선의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 오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오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너무나 두려웠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자신들을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면초가의 그 위기의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두려움을 떠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두 구절을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가만히 있으라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격려를 해도 부족할 터인데 가만히 있으라뇨. 그렇다면 왜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위기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종종 그 몸부림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칠 때 구조대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면초가의 위기 때 힘을 빼야 하는 거죠. 힘을 뺀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듯 내 방법과 내 계산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수록 상황은 더 꼬이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위기의 때에 내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험악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붙들고 자랑했던 것들을 가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면초가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꽃길만 걸을까요? 아닙니다.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들어설 때도 있고 험난한 길에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도망갈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까?
상황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면초가의 위기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것은 A였는데 B라는 상황들이 계속 닥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 인생이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 앞에 서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그 힘든 삶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다 할지라도 힘겹다 할지라도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답인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때로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이 문제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소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소음이 많아집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있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사면초가의 위기의 순간에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모든 출애굽의 여정이 갑자기 우연히 충동적으로 진행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달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면 그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것이죠. 어떤 결론입니까? 맞습니다. 승리가 확정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대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직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라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고함치고 따라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 하나를 감추어 놓으신 것이죠. 그 길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거세게 출렁이던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한 번도 건너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것이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길조차도 찾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를 찾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다했어도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한계가 없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해도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렁이는 그 홍해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길도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새로운 살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보고 간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보여지는 새로운 살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면 초가의 위기의 때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고 가장 적극적인 태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그 막막한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 기쁨의 춤을 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